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고슴도치와 캥거루. 동물원 같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풍요의 시대임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무엇인지 넘쳐납니다. 풍요롭지 않을 때에, 아주 부족했을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거의 같았습니다. 예전에 맛있는 거 먹으자 가자 하면은 그냥 중국집 짜장면 그랬어요. 요즘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참 고민이 됩니다. 두세 명이 갈 때는 별로 고민이 안 되는데 10명, 20명이 갈 때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맛있다고 하는데 상대 그거 안 먹는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 명이 식사를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뷔페집을 갑니다. 뷔페집에 가서 원하는 거 드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명의 마음을, 여러 명의 입맛을 통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요의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시간을 길게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는 서로가 좀 참으면서 마음과 생각을 모아갈 수 있지만 좀 긴 시간을 보내라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올라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상대와 일치하지 않으면 얼굴을 붉히게 되니까 아주 짧은 시간만을 함께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도 나는 자녀랑 함께 살지 않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만나면 웃을 수 있는데 오랜 시간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낯을 붉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농촌 사회일 때에는 모든 사람의 대화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부모가 알아듣고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조부가 알아듣습니다. 요즘은 다양화가 되어서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부모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활하는 분야, 일하는 곳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 할 때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시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고슴도치와 같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사랑을 고슴도치의 사랑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고슴도치는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내 자녀가 너무 예뻐도 가까이 가서 안아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면 서로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보다는 고슴도치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인정해줘라. 이렇게 일정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어나갑니다. 만약에 과거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라고 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멀어지고 말죠. 그러니까 고슴도치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지혜롭다, 현대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슴도치의 사랑,
고슴도치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할 때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고슴도치의 관계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 부모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간섭하지 않고 일부만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관여하기보다는 일정한 부분만, 특별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좀 힘들 때에는 멀리 하겠습니다. 이거 인정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좀 마음이 동해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할 때는 가는 게 맞지만, 내 삶이 힘들면, 내 삶이 어려우면 놔두세요. 나는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기도 하는 그런 신앙을 원한다는 겁니다. 고슴도치의 신앙, 그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며 꿈꾸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정한 간격,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잘돼서 신이 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좀 멀리 하고 싶다 하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모습은 늘 같습니다. 물론 과거의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키가 크고 체구가 크지만 눈이 2개, 귀가 2개인 것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슴도치의 관계로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가 좀 힘들면,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거리를 멀리 두길 원하는 모습, 그 모습이 과거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올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사는 것이 많이 어렵다 그럽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 그러죠. 물질적인 여유가 없다 그럽니다. 이 물질적인 여유가 부족함을 통해서 오는 파생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삶에 짜증도 많이 나고, 짜증이 나다 보면 가까웠던 사람과 큰 소리가 오가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관계가 멀어집니다. 또 경제가 어려지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나도 모르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면 위축이 됩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야지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니 기원전 한 590년 전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명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나라는 높은 성을 쌓고 그 성 위에다가 공중 정원을 만들어 놓고 폭포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과학이 발달하러 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이미 기원전 600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부자였구나. 이렇게 힘 있는 나라였구나. 문화적인 큰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외딴 섬에 있던 한 학생이 배를 타고 육지에 와서 서울에 가서 높은 빌딩을 보면서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들은 문화적인 충격에 빠졌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을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에서 끌어주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이 바벨론에서 끌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을 때에 함께 끌려갔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과거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냈듯이 여러분을 이끌어낼 겁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을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일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믿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캥거루가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를 이 배에 있는 아기집에 놓습니다. 이 캥거루나 코알라와 같은 그러한 그 동물들을 우리가 유대주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조사라는 조사. 캥거루는 자녀를 일찍 낳습니다. 일찍 낳게 되면 우리가 인큐베이터에다가 자녀를 넣듯이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경우는 자녀가 일찍 태어나고 나서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아기 집에다가 넣고 다니죠. 6개월 내지 1년을 넣고 다닙니다. 캥거루가 그 자녀가 부모를 가까이 하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 딱 밀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다. 하나님 역사가 곧 일어날 거다.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통하여 바벨론에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말씀의 내용인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았더니 돌아오는 시기가 앞에 보실까요? 뭡니까?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70이 안 됩니다. 근데 70년 후에 돌아온다 하는 말씀은 너희가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고 너희 후손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심란합니다. 이들이 바란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2년, 3년 안에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2년, 3년 안에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70년 후에나 돌아간다고 하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누가 기뻐하고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40세가 된 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야, 70년 후에 너희 집이 크게 부자가 될 거라. 평균 수명 100세를 살려봤자 60년 뿐이 못 사는데 70년 후에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좋아할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나와 무관한 말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신 때에 2년 3년 안에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 믿고 따르기가 좋겠지만 70년? 내가 이 세상에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 어떻게 아나? 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거리를 좀 두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2년 3년 안에 하나님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를 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빠른 변화를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많은 이들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가까이 하는 캥거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슴도치의 관계로 그들은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죠.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달라져야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려운데, 오늘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환경이 달라져야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환경이 달라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져야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야 희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70년 후에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신다면서요? 내가 이 세상에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에 돌아가게 하신 일 볼 수 없는데, 즉 계속해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여기서 평안이요? 여기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요? 이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루어져야 우리는 평안하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우리의 삶은 기쁘고 평안하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요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네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해. 네가 눈 뜨고 못 봐. 그런데 평안할 수 있고, 그런데 미래가 있고, 그런데 희망이 있다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을 기대하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 2-3년 안에 바꿔주세요. 그러면 저는 평안할 겁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2-3년 안에 우리의 삶이 확 좋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평안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희망 속에 살 겁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라도 주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 하나님 밀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 신앙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고슴도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는 캥거루의 신앙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70년이다. 그런데 너에게 평안을 줄 거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거라 말씀을 하시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야, 기도하라.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앞에 10절에서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은 70년이 아니라 당장 늦어도 2-3년 안에 도약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이 말씀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듣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주겠다는 말씀 11절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다. 무엇을 들을 거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11절의 말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환경이 달라지는 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야 평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희가 눈 뜨고 사는 동안에 고향에 돌아가는 일 없단다.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 없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이지만 여기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하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면서 하신 것이 부르짖어라.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와서. 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몸을 움직여서 내게 와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너희의 생각을 옮겨야 되지 않겠냐. 환경이 달라져야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평안할 수 있다고, 미래가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옮겨가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옮겨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도 전혀 내 손에 쥐지 못했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고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너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의 발걸음을, 너희의 생각을 옮겨서 주께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말씀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2절과 더불어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13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온 마음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온 마음은 모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특별한 부분이 있을 때에만,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까지도, 즉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보면 내가 특별할 때에는 하나님을 등지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할 때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 특별할 때만 하나님과 관계를 캥거루의 관계로 맺으려 하는 사람은 다른 특별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고슴도치처럼 멀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그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자리에서는, 이 어려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자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자리지만 하나님을 밀착해서 만나면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어려움의 자리에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고슴도치가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캥거루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대를 뛰어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환경이 달라져야 평안할 수 있다. 내 기대 속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자리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 능력이 부족한 자리에서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워도 고슴도치처럼 주님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캥거루처럼 주님과 밀착할 때에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말씀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은 남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 못하는데 내가 믿고 싶지 않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늘 너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즉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는 일이 기도함을 통하여 나타나니 이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으는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내용 간단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중에 만나겠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70년 후라고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70년 후에 일어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나를 경험하면서 내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단다. 그런데 앞으로 너에게 이루어질 말씀은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간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70년 후에 일어날 주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언젠가 70년이 지나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언젠가 이루어질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70년 후에 이루어질 주의 말씀을 믿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고슴도치의 관계인데 어느 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캥거루의 관계가 될 거다? 없습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캥거루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캥거루의 관계가 됩니다. 오늘 고슴도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캥거루 되는 일 나타나지 아니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고슴도치인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캥거루의 관계가 될 거다? 그런 일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너희가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내가 주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라.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고슴도치가 아닌 캥거루 관계로 이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70년 후에 일어날 일, 너희 자손, 너희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자녀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오늘 내가 주를 만나야 내일도 만나고 70년 후에도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오늘 캥거루여야 내일도 70년 후에도 캥거루의 관계가 됩니다. 오늘은 고슴도치인데 언젠가는 캥거루가 되겠지. 성경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고슴도치와 같은 관계입니까? 캥거루와 같은 관계입니까? 저는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 펼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고슴도치가 아닌 캥거루처럼 하나님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서서 장막을 치고 여기까지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여기까지만 맺겠습니다. 스스로 벽을 만드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슴도치가 아닌 캥거루처럼 하나님과 밀착되합시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시고 70년 후에도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역사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달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고슴도치처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착하여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캥거루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시고 70년 후에도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